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31번째 시간으로 덮어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구약의 갈보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속죄일,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날은 레위기 23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민수기 29장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말고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나오다가 죽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불을 드렸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술을 취하여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함부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정성을 스럽던,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던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아론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그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짐승의 피를 그곳에 부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그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죄를 속한다 그래서 속죄소 그러기도 하고,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시은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옷차림대로 아무렇게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 입는 이야기에 대해서 꽤 많이 하죠. 옷에 대해서도 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옷은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무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휘장이 갈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은좌라고 하는 그 뚜껑 안에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에요.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죠. 그들이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만나는 그들이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레위인 고라와 다단과 오니 너희들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거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여호와의 법궤에 놓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하셨다고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리듯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래서 언약을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덮는다는 게 커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쳐다보고 그의 잘못된 거 뭐가 있나 막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한쪽 눈을 좀 감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연약함이 보일 때 보이는데도 못 본 척 한번 하기도 하고 들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좀 덮어주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허락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거든요. 그 덮는다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덮는 것인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다 보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될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덮어줄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덮어주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덮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까지 전부 드러내는 그런 일은 필요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를 받고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삼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속죄를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 입고 있던 옷 그냥 입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뭐예요? 갈아입죠. 몸을 씻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세마포 속옷과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세마포 관을 쓰고 모든 거룩한 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봤지만 그리고 가슴에 흉패를 달아서 12개의 이 보석들을 달아놨어요.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주셔서 그 옷을 입어서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향하여 1절 오래 참으심은 이후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들에게 1절 오래 참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의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아잘이라는 단어가 떠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잘이라는 단어하고 에즈라는 단어가 염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염소, 보냄받는 염소 그런 뜻을 가진 게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인데 한 마리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보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떠나가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드려야 제사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사한 제사가 돼서 우리의 몸으로 제사는 거의 제물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제 영적 예배라 그러면서 사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될 때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기억하며 살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외치는 구호 속에 뭐라 그래요?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 성공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성공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세상 사람들은 풍부에 처하면 좋아하고 빈곤에 처하면 싫어합니다. 그게 아니고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그리스도이고 그걸 아는 게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456억인가 걸고 뭐 사람이 죽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저 홍콩의 그 스타 주윤발인가요? 그분은 8,500억을 기부해요. 자기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8,500억을.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 투자 그 사람 450억 달러를 기부하는데 54억이에요 그게. 54조. 54억이 아니고 54조를 기부해요. 8,500억을 기부하고. 그러면서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이 뭐냐면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왜냐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454조를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8,500을 벌었다고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성공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도 그 돈이 많아지면 그게 성공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성도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덮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라는 걸 알고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표현이 좀 재밌지만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여유가 있고 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사람 냄새도 나지 않고 곁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왜요? 늘 가시를 찌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연약함을 좀 덮어주기도 하고 허물을 좀 덮어주기도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받으라. 주님께서 그들을 받았다 하신 것처럼 서로를 받기도 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그 빛을 이 땅에서 조금씩 갚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